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조금 선선해졌죠? 제가 밤에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참 더울 때는요. 제가 자다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더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아무튼 입추가 되고 말복이 되니까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선선해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곁에 다가가서 함께 교제하려고 말씀을 나눠도 이렇게 움츠러들으시면서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슴도치 같은 성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슴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가 돋친 짐승이죠. 한 5천 개에서 7천 개가 되는 가시를 온몸에 붙이고 살아가는 동물인데, 근데 사실 그 가시가 누군가를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고슴도치가 이렇게 그 가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외부의 동물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가시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성도가 고슴도치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돋우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뭐라고 해도 가시를 돋우고 소리를 지르거나 독한 말로 쏘아붙이거나, 그래서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이 다들 피해 다닙니다. 고슴도치처럼 나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저 나를 지키는 것인데, 나를 방어하는 것인데, 그 지키고 방어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내 곁에 머물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고슴도치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어려움 당해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자신의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전도하다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 울타리 안에도 보면 이제 봉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권면을 드리면,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든지, 또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시다가 연말이 되면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여쭤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내년부터는 사역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과 밖의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또 주님의 일을 내려놓고, 사실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고 상급을 놓쳐버리고 상처 때문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산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복해보자, 이겨내고자 말씀하는 오늘 이 설교 제목 가운데 상처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여러분만 시작.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아멘. 손 내려두시고 오늘은 상처의 산을 넘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상처가 있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내 안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도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에 상처가 머물러 있으니까 입을 내뱉는 말씀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십들, 예를 들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부서가 어렵거나 속회가 어렵거나, 때로는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태위태한 교회 강단,
또 위태위태한 교실과 속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도 누구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살아가다 보니 내 본심과는 다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모든 상처를 아시고죠. 몸으로 아시고죠.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상처를 동일하게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아이였던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난 가서 피난민의 삶을 사셨어요. 집이 없는 삶인 거죠. 요즘도 우리나라에 수해가 나서 집이 또 마을이 다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나라에서 정해주는 피난처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를 치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고 화장실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피난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망쳐 살아가야 되는 피난민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동네는 무슨 말입니까? 그 동네가 먹고 살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범지역,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실 때에 그 동네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거나 또 윤택한 삶을 살거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 또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인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만 등장하고 그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안에 예수님이 가장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년 가장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해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했습니다. 도망가고 모함과 조롱을 받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찢어지고, 흉악한 죄수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이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려고, 우리 삶을 이해하시려고,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아무데나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꺼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처를 꺼내놓으면 처음에는 그 앞에서는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하는 듯 하지만 금방 뒤돌아서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교회 안에 다 소문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그런 어려움이 있대, 저 사람 저런 아픔이 있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상처를 먼저 경험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밑에 내려가 우리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런 말이 이심전심,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암을 겪어서 이겨낸 사람이 위로할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암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봤자 내가 그 아픔 당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암의 질병이 있는데 내가 고침받았던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암 걸린 나에게 이길 수 있어 힘내자라고 말할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지. 암 겪지 않는 사람이 위로해봤자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루트 지역의 주교를 지내는 마르티노라고 하는 성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이 속지를 않았어요. 왜 속지를 않았냐? 진짜 예수님인지 사탄이 예수님으로 변장한 것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왔을 때에 이 주교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몸에 상처가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게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경험하시고자 이해하시고자 당신의 몸에 손과 발에 못 박힌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슴도치와 같이 여러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모든 상처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은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음을 이 4절과 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4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우리에게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질고가 있다는 거죠.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고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뿐만이 아니라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슬픔도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징벌도 있다 그래요. 맞았다 그러죠. 또 고난당했다 그러죠. 찔림이 있다 그러죠. 허물이 있다 그러죠. 상함과 죄악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만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 슬픔, 징벌, 매맞음, 고난, 찔림, 허물, 상함, 죄악 등등등.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죄악의 문제만 해결하고 연약함을 갖고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 나라에서 버스도 그냥 태워드리고 지하철도 그냥 태워드리잖아요. 어떤 할머니께서 머리에 진보다리를 이고 버스를 타셨는데 버스비가 공짜니까 이제 저 버스 운전기사분께서 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잘 안내를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자리에 앉았으면 머리에 이고 있는 진보다리를 땅에 내려놔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서 진보다리 이렇게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진보다리를 이고 계세요? 아유 기사 양반 버스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을 내가 내려놔 이러면서 그 짐을 안 내려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상처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상처를 지고 머리에 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도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젖붙여. 농사를 안 지셔보시니까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나무와 나무가 젖붙인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십자가에 젖붙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아이들 어렸을 때에 감귤 따기 체험하러 갔는데 감귤 농사 지으시니까 제주도에 그 다른 체험을 이제 해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제주도 가가지고 그 감귤 농장 가서 감귤 따는 체험을 하는데 감귤 주인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너무 많이 따가면 안 되고 또 따다가 가지 꺾으면 뭐 이런 막 얘기를 막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귤밭에 감귤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에게 감귤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감귤나무가 아니라 탱자나무예요. 그러는 거예요. 탱자나무예요.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감귤을 어떻게 얻는가 봤더니 감귤나무에다가 심어서 얻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에 감귤나무를 접붙여가지고 감귤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여기 아마 제주도 사신 분이 계시니까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제주도의 섬이니까 감귤나무는 뿌리가 약해가지고 태풍이 한번 불면 다 꺾어져 죽는데요. 근데 탱자나무는 가시나무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뿌리가 단단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감귤나무를 접붙여가지고 태풍이 넘어지지 않도록 감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많더라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가보니까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 얻는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면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가시나무,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접붙여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슴도치 같고 나는 돌 감람나무와 같고 나는 상처가 많아서 가시나무와 같지만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일 때에 그때 모든 상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접붙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은 그날은 나의 모든 상처와 가시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인 거예요. 죄악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연약함, 질병, 고통 다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안 죽어. 그럼 정말 평생 고통 당하 사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아픔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스스로를 못 받고 죽어 예수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접붙일 때에 우리가 상처를 해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은혜에 접붙이면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에 접붙이자. 은혜에 접붙이는 게 뭐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기에 어려운 그런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 증거할 때마다 온전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회복되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번이나 간구하여 이르렀다고 기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질병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질병이 있기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질병이 있기에 겸손하여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를 왜 주셨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국내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3시간 반 운전하고 갔다가 거기서 사역하고 3시간 반 운전하고 오잖아요. 누가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 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그 고립감과 그 어려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먼 곳에 가서도 힘들어도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은 알지만 다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가면 제가 막내잖아요. 후배잖아요. 근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접붙여 해결받아 누군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바뀌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가 있으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그 위에 덮어지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아물고 회복된 상처는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있죠. 부모님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남편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아내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직장생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그냥 아프다고 고슴도치와 같이 찌르는 것만 삶이 아니라 그 상처가 회복되고 강건해지면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 얼마든지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처가 나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접붙이고 은혜에 접붙여서 회복되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